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의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벽에 부딪힙니다. 허니문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권태기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사이클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때로는 내 한계를 느끼면서 안 되나 보다 자포자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인을 찾지만 찾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신감도 잃어버립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그런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무엇에 쫓기지요? 시간에 쫓기고 1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될 텐데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정말로 완전하게 끝낼 텐데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아쉬움을 표현하고 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공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나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내가 만드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접근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안 될 때에는 일단은 접어놓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무엇을 주문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스케줄이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거는요. 그 인터넷 그 쇼핑몰에 제가 주문을 했다고 하는 그것도 안 떠요. 카드로 결제됐다는 것만 뜨고 그리고 또 다른 연결된 사이트를 가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약이 된 것만 나와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길이 하나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해결을 했어요. 정말 몇 시간 씨름을 했어요. 핸드폰을 붙잡고 노트북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막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결을 한 거예요. 그 해결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나의 어떤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과율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쫓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말 하는 것이면 꽝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나 그 결과 속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독배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거나 어떤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옛날에는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면 아니야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간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과율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초조함,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은 결국 내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실체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져 가는데 또 그 소멸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죽지 않을 수 없고 또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 걱정 안 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어떤 부류가 생겼습니까? 조기 은퇴족이 생겼습니다. 조기 은퇴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냐면 20대, 30대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40대부터는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또 뭐 회사 직장 생활이든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사업이든 내가 하여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남은 생에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내가 먹고 살 만큼 내가 또 남에게 나눠줄 만큼 모으고는 나는 이제 리타이어 하겠다는 거죠. 은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러한 부류들이 요즘 생긴대요. 그래서 최소한 얼마를 모으면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15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는 15억 있다고 당신이 평생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은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3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부자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내가 정말로 수고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너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사람들은 물질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지식이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이나 재능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요. 특히 지식이 많은 분들은 지식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갖는 건데 지식을 갖다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을 폄하하고 또 비판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재능이 있으면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쨌든 많은 재능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재능을 가졌다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인과율의 한계, 또 실체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책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 스가랴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스가랴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참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기에는 어렵지만 의외로 찾기는 쉬웠어요. 그죠? 제일 끝에 말라기 앞에 있으니까 한 오바데아나 막 이런 거는 진짜 찾기 어려워요. 스바냐 같은 거. 근데 스가랴는 그래도 꽤 착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예언서들의 장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서를 향하여서 마틴 루터는 예언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서의 장수, 예언서의 결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언들을 이 스가랴서에 총망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선지서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각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예언서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서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예요. 근데 이 예언서 가운데서 그러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 스가랴서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특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과 화친을 해야 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는 아니야,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야, 이제 강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아, 그러나 애굽은 전통적 강국이야, 우리의 조상 요셉 때부터 이미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문명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야. 비록 지금 조금 애굽이 부실하고 약한 것 같으나 그래도 우리를 도울 자는 애굽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의 결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결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국력이 쇠퇴함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가운데서 나라는 잠깐 멸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지금은 그래도 3년 후면 집사님의 사업은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요? 아멘! 이러실 텐데, 지금 당신의 자녀가 거시기 해도 당신의 자녀가 대학을 갈 때는 그래도 인서울 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어떤데요?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성도님 한 분이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새 신방을 갔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목사님, 제가 승진을 해야 합니다.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진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 신방 때 기도 제목 내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새 신방 때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2022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신방을 가면 꼭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동그라미 하시죠. 무엇을 보느냐. 5절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또 동그라미를 하셔요.
스가랴 선지자는 2절에는 무엇을 보느냐의 동그라미, 5절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의 동그라미. 스가랴 선지자는 그 앞에 놓여있는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줘서 불을 밝히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보기는 보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하는, 또 심지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정말로 신기방통하지요. 신통방통하지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통일을 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면서 그 후에 다시 나라가 쇠락하는 가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고서는 그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다 지은 거예요.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거대 왕국을 이루면서 그가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민지로 포로로 잡힌 나라들은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고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성전들도 재건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한 나라들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은 뭐 하죠? 일단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들이 어떤 정신적인 것을 말살시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누구도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나라도 그러한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에 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자꾸만 근심 걱정의 말만 하고 자꾸만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불안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의 이김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거라.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돼, 돌아가서 재건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재건에 필요한 인력들, 사람들도 보내주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뭐도 줬을까요? 재료와 물질을 공급해 준 겁니다.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라.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돌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이 아버지 세대는 끝나고 자녀들의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은 정말로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이 되면 강복절이 되잖아요. 강복절에 TV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흑백 영상이지만 만세 만세 하면서 막 온 사람들이 한 길로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건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나고 재건함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신이 나고 시작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시작함에 있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단은 그것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이거? 왜 그래? 그때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돼요? 이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보기는 보나 보기는 보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스가랴처럼 어쩌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하는데 방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14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 집만 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중단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 학개서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의 말씀은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회복, 그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하나님께서는 순금 등잔대를 두고 그 위에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고 그 7 등잔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을 연결되어진 2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2 감람나무를 통해서 무엇이 공급될까요?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되어질 때 이 등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끊임없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환상에서는 불이 밝혀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등잔에 계속 공급되어진 기름을 통하여서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지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군대 또 세상적인 어떤 권세 그런 조직의 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 그래서 그들이 편성하고 조직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무엇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코아하라는 말이에요. 코아하. 이 코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육체적인 힘, 건강의 힘, 이 근력 이런 것을 의미해요.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힘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이라면 이 코아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힘하면 우리는 삼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을 아세요? 여행용 가방 중에서 제일 비싼, 물론 요즘은 막 이제 명품들이 나와가지고 뭐 프라다니 뭐 구찌니 그런 데서도 이제 여행 가방을 만드니까 이제 비교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용 가방, 그다음에 서류 가방 그런 것들 최고의 명품 중에 하나는 바로 샘소나이트예요. 이 샘소나이트의 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샘소가 뭐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샘소, 삼손. 그만큼 삼손처럼 이 가방 튼튼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힘하면 힘의 상징인 삼손도 그는 여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짓게 하셨지만 그들의 힘으로 또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것에서 한계에 부딪히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힘으로도 되지 하일로 되지 않아요. 코아하로 되지 않지만 오직 무엇으로? 하자크,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자크로 이것을 이룰 것을 말씀하세요. 하일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하자크는 영원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행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포기하거나 또 스스로 실망하여 좌절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한계야. 이것은 나의 한계야. 이것은 절대로 못 뛰어넘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계가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강소교회. 강소교회. 강소교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 규모는 적지만 굉장히 강한 교회다. 우리가 어떤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명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90 몇 명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90 몇 명까지 가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한계 2022년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재적 성도 말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숫자 말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100명이 또 이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우리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합치면 그래도 한 100명 돼요. 그러나 우리 성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인들이 10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한계 100명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산,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는지 몰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통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100명이라고 하는 그 선을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큰 산,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큰 산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오늘 큰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성전이 붕괴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하게 한, 그래서 재건되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한계가 되었고 방해가 됐던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요,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다시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이렇게 파쇄하게 되는데 그것을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지금 또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이스라엘은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성한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게 될 때 어쩌면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올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있는 큰 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도우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불안함과 내 마음의 한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며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평강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당당히 선포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베드로에게 제발 부탁인데 그런 말 좀 안 해주면 안 될까?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큰 산이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방법이 다를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